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구원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란 누굴까요? 여기에서 가만히라는 단어는요, 몰래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첩보원이 적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는 이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째는 할례요, 둘째는 형제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헬라인은 아닐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형제라고 호칭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형제라는 자들은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기독교회로 중심지로, 초대교회의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3개를 꼽으라면 첫째는 로마였고요. 둘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을 적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피신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시작 연도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아직도 이들의 사고방식은 유대 율법주의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지배를 받았고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형제들이고요. 반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기독교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찾아들어 지난날 살아왔던 원칙을 교육하며 율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자기 딴에는 거짓 가르침인 기독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외치고 또한 그들을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형제고 교회를 현혹하는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일대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율법의 확신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바울입니다.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을 때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 빼앗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바울된 사울이 특강으로 가르쳐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양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유대교인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은밀히 침투하여 한 사람씩 접촉하며 유대주의적 신앙을 떠오르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장 쉽게 그들의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남자들에게요. 할례는 자기 몸에 남은 흔적이지 않습니까? 할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하고 왜 할례를 받았는가? 받았을 때 당신은 기쁘지 않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거행하도록 허락한 명령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만 할례를 허락하셨고 이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라는 선민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득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배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느냐고. 너희 선조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신앙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냐고 유대인들을 어르고 달랬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상실하고 끝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참고인으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주의를 정통하여 공부하였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디도를 내가 처음부터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할례를 거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냐면입니다. 구원과 할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할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준 특별한 예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할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평안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할례는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할례는 그저 하나의 의식법일 뿐입니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은총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는요,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종, 그러니까 썩어질 관습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신학들이 얼마나 많이 은밀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과 율법은 전혀 상관없듯이 바른 믿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나 복음을 흉내내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처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복음이 더 진짜 복음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가짜 복음을 배척해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로 우리가 계속 가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성경 일독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계십시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타협 불가를 외치십시오. 이단들은요, 사이비에 속한 자들은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여러 가지의 신학 논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깨달음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